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게으름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하루 묵상으로는 이제 23번째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로는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둘째, 부주의한 자가 게으른 사람이다. 셋째, 끝까지 하지 않는 자가 게으른 사람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 오늘은 게으름의 뿌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한 작가로서 이 라이프리라는 분이 계셔요. 이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믿거나 말거나 책이 있는데 이 책 속에 보니까 한 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인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였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그는 또한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대의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이동 순회 도서관을 처음으로 제도화했다. 그는 걸프 회로를 발견했다. 그는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썸머타임을 최초로 도입한 사람이었다. 그는 펜실바니아주 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한 신문 배달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그는 미국 동북부 지역 태풍 경로를 처음으로 그려냈다. 그는 거리에 청소가를 처음으로 창설했다. 그리고 마지막이 재밌어요. 그는 진실로 부지런했다. 그의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죠. 부지런하지 않았다면, 그가 만약 게을렀다면 이런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그리고 생산적인 일들이 가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은 죄악이다. 게으름은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게으름의 뿌리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해요.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 본문에서는 게으른 자를 집안에서 나오려 하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밖에 사자가 있다. 나가면 나는 그 사자에게 찢겨 죽을 것이다. 요즘에는 실내에서 일하는 직업들이 많이 있지만 이 글이 기록될 당시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장사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밖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빈둥빈둥 놀면서 도무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게으름이라는 것이 일상적인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영적인 부분까지 깊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의 회피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게으른 자의 회피 방법은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를 잘 댄다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는 모습을 보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라고 다 그의 혀까지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게으른 자일수록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게을러도 혀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게으른 사람 중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문 속에 이 게으른 사람은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는 자신이 밖으로 나가서 일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밖에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도 사자가 있고 내가 나가면 사자에 찢겨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갈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이지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게으른 사람은 스스로의 게으른 삶을 정당화하고자 끊임없이 변명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은 게으른 사람은 본질적으로 빗나간 자기 사랑에 깊이 빠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태도로 옳지 못함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 충실하게 살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물론 사람이 항상 바쁘게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과 영혼이 지쳤을 때는 반드시 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멀다 하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피곤할 것 같아 하고 핑계를 댄다면 그것은요, 게으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틀이 멀다고 피곤할지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묵상 시간을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가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쉼을 빙자한 핑계입니다. 이것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태도죠. 게으름의 궁극적인 원인은 빗나간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게으른 사람이라고 해서 힘든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하루 종일 빈둥대면서 텔레비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그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고장나고 말았다면 아마 그는 벌떡 일어나 신속하게 그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를 위해서 움직일 겁니다. 상황이 다급하면 그 무거운 텔레비전을 들고 수리점으로 뛰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왜 이 게으른 사람이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일까요? 고장난 텔레비전이 그 사람을 각성시켜 정신 차리게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을 고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순간에도 그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잠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게으름의 궁극적인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바쁘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치고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탁월한 영성을 소유했던 사람들 가운데 게을렀던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게으른 사람에게 그 아름다운 선물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빗나간 자기 사랑을 통해서는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빗나간 자기 사랑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옆에 써 있죠. 빗나간 자기 사랑의 정체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의 목표를 성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얻는 그런 보람보다 지금 당장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육적인 요구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목적보다 조금 더 편하게 지내자라는 자신의 육적인 욕구를 붙든단 말이죠. 이렇게 된 이유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치와 존재 목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빗나간 자기 사랑은 거의 대부분 정욕을 따라 사는 삶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게으름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의무 자체를 저버리게 되고요. 급기야는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로 이 3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열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새신자반이나 성경 공부반에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죠. 한두 번 안 가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그것이 누적되면서 거의 가지 않는 사태에 다다르게 됩니다. 황금 같은 주말에 놀고 싶은 유혹 혹은 단지 가기 귀찮다라는 육체적인 게으름 등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결국 게으름은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게으름으로 인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으로 인한 게으름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파멸의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무슨 단어를 쓴 줄 아십니까? 연약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방패로 삼는단 말이죠. 그것은 게으름을 위한 더한 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게으름에다가 위선을 더한 죄, 그렇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에 위선을 더한 죄. 게으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요, 게으름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알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먼저 여러분 한번 단계를 볼게요. 게으름의 발전 1단계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따라야 할 의무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의무를 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출발합니다. 그것을 심각한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귀찮은 부분을 소홀히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의무를 행하지 않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싫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사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바로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저버리는 단계, 저는 이것을 기준이 무너지는 것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게으름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게으름의 원인은 자기 사랑이 계속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자기 사랑의 뿌리에는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품이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단이 노리는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역사를 볼 때 왕을 살해하는 방법 중에 이 자객을 통해서 칼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왕의 음식에다 조금씩 독을 넣어가지고 서서히 죽이는 방법도 있답니다. 살해 연구 발표는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기서 전자는 살인, 간음, 거짓말, 배교 그런 것이라면 후자는 바로 게으름에 해당됩니다. 게으름. 마지막 3단계에 발전하는 것은 정욕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악을 행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고자 하도록 만듭니다. 게으름은 영육 간의 편안한 삶을 이룬 것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삶은 게으름의 소극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이 소극적인 목표가 만족되고 나면 나타나는 적극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쾌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고 가혹하리만큼 긴 세월을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경우도 이 육체의 게으름이 어떻게 인간을 마음의 정욕으로 몰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뻐지려면 무지하게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자신을 단장하는 데 시간을 씁니다. 하루 생활을 위해서 자신을 단장하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장하지 않는 채 잠자리에 일어나 부수수한 모습 그대로 하루를 시작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남자일지라도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기본적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여자들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아침에 씻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는데 걸린 시간이 어느 통계를 보니까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대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년이면 365시간, 하루 8시간 근무에 적용한다면 45일 이상 해야 하는 작업량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어떤 여성도 이것을 과도한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기 위해 그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에게 이 단장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요, 당연한 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단장하게 맞이하고 하루를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이 문제 역시 사람마다 대답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적은 시간으로 많은 충전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특히 욕구가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게으름의 뿌리는 빗나간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발전의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처음에는 최선을 다하지 않다가 이게 단계가 지나가면 이 의무를 완전히 저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쾌락, 정욕에 빠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하찮게 여기는 게으름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또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의 삶을 살되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